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이처럼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싶으려 놓으는 적으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도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더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다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널 보지 않느냐.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리니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나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무궁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절에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놓은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등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가
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만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먹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에 세상 각지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였음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도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에서도 건강하고 많은 것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잠시 잊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었음에도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베품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잘못된 생각,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인된 몸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깨달아 알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노력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귀하고 즐거운 주일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 나를 낮추고 이웃을 높임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하나님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패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를 주심에 감사,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영생과 천국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압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모제구 식구들에게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삶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더욱 뜻깊은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조지아 공화국의 이필립 목사님,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위로부터 허락하신 믿음과 헌신의 결실로 기쁨을 누리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이봉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을 증거할 때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을 위해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변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험하고 참 복잡한 지난 한 주간 지내왔고 또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참 험하고 복잡한 많은 여정 속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욱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감사의 제단을 쌓을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변자님이 읽어주신 시편 말씀 중에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0편 4절에 말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문과 그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감사드릴 제목은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영 멸망의 자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였지만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가 결코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구절이 어디 또 있습니까? 창조주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관계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불순종한 자요, 범죄한 자요, 사망 언도를 받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다 처리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멸망에 처한 자녀가 아니요 이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약속받은 너무도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어찌 이 은혜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사는 날 매 순간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드려야 될 우리라고 믿습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한때 교회를 떠나 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5년간 소년기를 빼놓고는 55년간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내가 18살 때 한 친구가 내게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미혹이 되어서 어릴 적부터 믿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종교는 속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으로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이제 오라 부른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은혜. 미국의 나사렛 대학의 디드웰 박사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마디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존재함을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살면서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이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면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월 사는 날 동안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여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두 딸 중에 막내딸이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감,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은 곧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딸을 생각하면 그리움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이 영생을 얻어 준비해 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간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됐다. 딸의 사고로 받은 위자료를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는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장학금을 그 학생에게 보내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잘 쓰임 받도록 날마다 생각하며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신학생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해져 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귀한 장학금 그리고 중보 기도를 받으며 공부한 그 학생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보문 목사입니다. 그 성도님이 자녀를 잃은 큰 슬픔 가운데서도 그저 슬픔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 딸의 생명과도 같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산다면 선한 일에 우리는 더욱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주신 삶의 자원을 사용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11월 22일 우리 조국 한국에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 초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해외 순방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초찬 기도에 참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초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설교자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90세가 되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설교 중에 루비 캔드릭 여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미국 텍사스 출생으로 1907년 9월에 그분의 나이 24세, 24살에 미국 남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선교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여 오신 선교지는 그 당시 조선 땅 우리 한국에 오신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병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미국을 떠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성도 몇 분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저를 파송한 선교본부에서는 어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보내왔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남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순교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이 그립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빠, 엄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선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꽃씨가 이제 내년이면 자라 꽃피어 동네를 아름답게 하겠죠. 이곳 조선 땅에도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 꽃 피우고 다른 여러 나라에까지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조선을 향한 저의 이런 마음은 저의 마음과 열정만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해 가지신 마음과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이 편지를 보낸 지 몇 개월 뒤에 1908년 6월 19일에 2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묘지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데 그분의 묘비에 이런 그분이 남긴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이 말에 텍사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한국으로 해외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미국 텍사스에 살던 루비 켄드릭 이 여성의 마음에 자신의 전 삶을 내어놓고 조선 땅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고, 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고 가장 귀한 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산다면 우리는 가장 복되고 복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는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은 여기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잘못된 길 갈 때 깨우쳐 바른 길 가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인자하심이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이고, 성실하심이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지속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혹 나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라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너무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번 가을학기 신학교 수업 시간 중에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읽고 또 말하고 또 나누었는지 몰라요. 제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설명하고 나누었던 것은 유학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시 봅시다. 학생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읽읍시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두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성경에 말합니다. 몇 해 전에 이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부의 한 형제로부터 이런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 다음날 그 형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7시간에 걸쳐서 긴 수술을 잘 마쳤고 회복 중인데 아내가 자기에게 해준 말이라고 하며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수술을 마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병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이 너무도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얻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는 평소에 아내가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자기가 도전이 됐고 아내의 믿음과 감사하는 말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자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자매는 중환병에서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부부가 함께 펜실베니아에서 식당업을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돌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항상 좋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고침받지 못하고 남겨진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리어 기뻐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절대 믿음, 적극적인 믿음,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쁨을 잃지 말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고 의탁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1621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항해를 시작한 영국의 청교도 성도들, 67일 동안 대서양의 험한 파도를 통과한 끝에 미국 보스턴 근교의 플리머스에 상륙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였고 질병이었고 굶주림이었고 가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겨울을 견딘 그들은 봄철에 인디언에게 얻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둔 첫 수확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수확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를 부족함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였어요. 이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이들을 통해 오늘날의 미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존귀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알지만 살면서 낙심과 실망감에 빠지고 불행감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한 청년이 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며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를 사서 바깥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한 여성이 나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차 안에 있는 남성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빵을 먹던 청년이 부러운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가 빵을 사다가 갖다 주는 이런 도움을 받고 편안하게 자동차 안에서 저렇게 빵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던 그 남성은 벤치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서 저 청년처럼 저렇게 시원한 바람을 쐬며 밖에서 햄버거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동차 안에 있었던 그 남성은 걸을 수 없는 장애자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 남과 비교하며
낙심에 빠지고 불행감에 빠져 살 때가 참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고 나는 왜 이렇지? 남과 비교해서 저분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 나를 온전히 다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감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이번 신학교 수업 마지막 날 감사의 제목들을 5가지 적어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는 중에 이런 짧은 이야기를 던져줬는데 모든 학생들이 너무도 큰 도전을 받았어요. 평범한 날이었지만 감사하자 특별한 날이 되었더라. 감사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감사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가정에서나 일터나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부모님만 그 감사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에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함께 생각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뚝뚝한 남성,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너무 고맙게 느껴져서 여보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죽으려고 그래? 왜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래? 부부간에 자주 할 이야기,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 또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며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큰 기업을 이루게 해주시리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야기해 준다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터에서나 관계된 이웃에게 형제님 자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이처럼 주어진 환경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고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더욱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참으로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직 은혜 한없는 은혜 살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심정영 권사님 한 달여 한국 여행을 은혜 중에 잘 마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면서 바로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네, 권사님께서 또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교우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교우들이 이렇게 풍성한 야채, 과일, 또 이렇게 꽃까지 이렇게 장식해 주셨는데 권사님이 또 과일까지 교우들에게 떡과 과일까지 또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따 가실 때 한 봉지씩 전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은 12월 1일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광고했던 제9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시상식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며 바로 12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8일 다음 주는 12월 8일 저녁 6시에 변장로님, 변권사님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 제11회 정기 연주회가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주보에 주소를 적어드렸습니다. 이번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라. 그 아들 마음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신 사랑은 증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서 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외쳐오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